2022년 7월 17일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르지 않기 위하여 생수를 기르러 그 낮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목마르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혹시 우리의 목마름으로 나와왔다면 비록 그것을 구하며 나와왔을지라도 더 크게 우리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그 샘물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목마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작은 것으로 넘어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 있는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 너른 품으로 우리를 맞아 안아주시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하나님 초대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그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초대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했을지라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여 우리의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진정한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 진정한 기쁨을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한 번 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목소리로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아멘.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남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리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아멘.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연주로 고백합시다.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남이 없네. 남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리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아멘.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한 번 더.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네.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다시 한번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멈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겸손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이름 영원히 노래해. 주 얼굴 대할 때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끝없는 반복 허무한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그 속에 샘물이 넘쳐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아멘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그 속에 샘물이 넘쳐나리 아멘 우리의 삶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리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아멘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너를 나아갑시다 이 시간 주님과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과 가까운 삶을 사는 것을 바라니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알면서 죄를 짓고 그것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어쩔 수 없는 거야 라는 말들로 주가 아닌 세상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갑니다. 주님, 이런 나의 연약함을 알아주시옵시고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이런 나를 주 안에 온전하게 다시 받아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주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지난주에 청년부 헌신 예배를 은혜 가운데 끝마치게 해주시고 빌드업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복되게 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직 남은 조도 선교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고 그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내 부서에서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도 주께서 중심되어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주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순종하며 따르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가 예배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바라보실 때에 예배 가운데 바로 선 자들이 넘쳐나는 은광 청년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가 함께하사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현 목사님께 은혜와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복의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각 청년부의 사역자, 부장, 부감님 그리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사 아프지 않고 주 안에서 늘 체험받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사 그 받은 사랑을 온전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통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부 지체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치열하게 지내는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힘드는 분은 오직 주 한 분뿐임을 깨닫고 세상에서 회복하는 것이 아닌 주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세상에서 밝게 빛나고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됨에 있어 주의 도구로 온전하게 쓰임받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들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의 방패 되시고 최고 수준의 삶이 되시며 나의 모든 문제에 해답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18쪽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신 귀한 말씀의 꼴을 먹이실 이 시간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목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또 책 학원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만 들고 서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다 보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한 바른 통찰력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투명 사회라는 책이에요. 저번 주에 잠깐 언급했었던 이제 피로 사회라는 책을 쓴 이 저자가 쓴 또 다른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현대 사회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이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에요. 오늘날 이제 정치, 경제, 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이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신뢰성, 또 더 높은 효율성, 또 더 많은 정보가 가져다 줄 자유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특히 인터넷, SNS 등의 발달로 인해서 정보가 모두에게 동등하게 공개가 되고 또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더욱 투명한 사회로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또 역시 지배적인 사회가 지금의 현 시대다, 이렇게 진단해요. 그런데 그 투명 사회는 결국 신뢰 사회를 우리가 꿈꾸지만 오히려 통제 사회를 만들 뿐이다. 이것이 저자의 이제 주된 논지입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어떤 권력에 의해서 감시당하는 사회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노출하고 전시함으로써 스스로가 통제를 받는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특히 SNS의 이제 좋아요나 구독자 수와 같은 이 전시된 데이터가 곧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사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전시해야만 할 것 같은 의무감마저 드는 사회가 바로 지금 이 사회다. 그래서 너도 나도 유튜브 채널들을 만들고 컨텐츠를 전시하잖아요. 그래서 저자는 이 투명 사회라는 것이 전시 사회다라고 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전시를 넘어서 점점 자기 과시에 집착하는 사회는 스스로를 만인의 어떤 통제 속에 수감하게 되는 악영향을 낳게 된다. 자기 스스로 전시하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는데 자신의 비밀이 벗겨진 투명한 인간이 되어서 서로를 감시하는 사회가 된다. 그렇게 감시 사회가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감시 사회가 가져다주는 문제가 무엇이냐? 회기라라고 지적을 해요. 회기화. 모든 것이 공개되고 기록되는 투명 사회는 다수의 입장에 반하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어려워지죠. 단적으로 페이스북만 보면 알 수 있죠. 거기 좋아요만 누를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즉 긍정 사회로 가게 된다. 그래서 더욱 다른 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그러한 것들이 힘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 SNS에는 점점 더 자극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재미와 볼거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로 이 점령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개인은 자신의 감정의 사고 또 지각의 변화를 쉽게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점점 획일화되고 편협한 시각을 우리는 갖게 된다. 사실 이 사회는 보다 더 관심이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또 정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정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데 오히려 투명 사회가 가져다 주는 과다한 정보는 우리의 생각의 힘을 약화시키고 우리를 부수적 존재로 전락시키는 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다 잘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논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런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림자를 붙잡느라 실체를 망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이 책을 보러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질문이 남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본질과 실체를 중시하면서 이 투명 사회 속에, 감시 사회 속에 우리는 본질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처방전도 역시나 이 책에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인생의 길을 올바로 인도하는 나침판과 같은 이 성경, 그 중에서도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인생의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의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결핍의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즉 샬롬의 상태를 경험하게 하는 근본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게 한다는 그 사실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샬롬을 우리에게 준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고 했어요. 특별히 이 다윗의 체험적 고백에는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길, 저 길, 방향을 못 찾고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또 진입한 그 길에서는 고집스럽게도 그 길을 고수하고, 또 군중의 심리에 따라 남이 간 길을 되짚어 밟게 되는 인생들이 우리의 모습이다.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분간하지 못하고 아무 곳이나 들이받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궁극적으로 자신의 더러움,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양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목자가 필요하다. 바른 인생의 길을 가고 사단의 괴계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죄를 씻어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목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본문의 강조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길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가 찾아가 보았는데, 시편 23편은 첫째로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한다고 했어요.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목자 되신 그분의 인도하심은 가장 먼저 우리를 초원으로 인도하셔서 누이세요. 안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식이 때로는 강제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안 그러면 안 멈춰서니까. 안 그러면 여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음에도 그 길을 멈추려 하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에 강제적인 쉼을 주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문제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쉼 가운데 그냥 마냥 쉬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그런 거였죠, 그죠? 일상의 바쁜 삶 속에서 월요일, 화요일 시간을 내서 우리가 쉼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소생케 하시려고 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번 조도 선교가 그런 선교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가운데 임하실 참된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시냐? 왜 쉬게 하시고 소생케 하시냐? 결국은 다시금 내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나아가는 의의 길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다. 세상의 야망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소명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말씀 가운데 살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다 성경은 말씀해요. 샬롬이 늘 함께한다 말씀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인생의 쉼,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된 나의 삶이 청산되는 소생케 되는 과정이, 그 치료의 과정이 힘들고 아프지만 감사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의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어떨 때 가능하다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오늘도 계속해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런 참된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이 샬롬의 축복을 누리는 나머지 영적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가? 두 번째로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상반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4절에 들어와서 앞절과는 다른 분위기가 갑자기 펼쳐져요. 그렇죠? 1절부터 3절까지의 그림은 어땠어요? 굉장한 평안함이 있었죠. 근데 4절에 오자마자 음산한 기운이 들어요. 여러분 3절과 4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들의 양을 인도하고 계세요. 무슨 이야기냐? 목자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사용된 단어 원문 그대로 살펴보면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다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팔레스타인 지형을 염두한 표현으로 보이는데 그곳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낮인데도 깜깜해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양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공포일 수밖에 없는 장소죠. 그곳에서는 목자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해도 두려운 곳이에요. 왜요? 확인이 안 되니까. 보이질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정말 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간, 즉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곳을 지나야 될 때도 있어요. 나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 슬픔, 힘에 부치는 고난, 우리는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삶에는 여전히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눈앞은 캄캄하고 땅이 꺼지는 듯한 충격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 가운데 있으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 인도하신 사실을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알죠? 아니까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막막함이 더 크다 보니까 답답하고 힘든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에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여전히 목자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소망이 되길 바라요. 우리는 그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위기 속에서 목자가 안 보이니까 다른 것을 찾게 돼요. 다른 위로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위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위기 속에서 다른 위로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에 대한 답을 4절 하반절이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4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어두워서 목자가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어두움 속에서도 더듬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흔적을 찾을 수 있대요. 그게 무엇입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다.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는 의미의 강조를 위한 반복법이 아니에요. 단순한 문학적 표현도 아닙니다. 지금도 목자들은 각각 용도에 따라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사용하죠. 먼저 지팡이예요. 지팡이는 양떼들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무기입니다. 대적들과 싸우는 무기예요.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이 지팡이를 들고 우리의 대적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위로가 얻어지는 것이고 그때 희미하게 주님은 보이지만 그런 상황들, 승리의 사건들이
내 삶의 진행됨으로 인하여서 참된 샬롬을 경험하게 된다 이야기예요. 성경에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요, 이전에 자신들의 삶을 개워내는 소생케 되는 과정을 겪었던 마라를 지나서요, 출애굽 17장을 보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성경은 이제 르비딤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르비딤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 거기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대적을 맞이하게 돼요. 말 그대로 진짜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이죠. 지면 죽는 거잖아요. 상상이 되시죠? 이게 골짜기인데, 이 외길인데 아말렉이 있어요. 이건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높게 드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모세의 지팡이. 그리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대적과 싸우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지팡이를 통해 가시적으로 보여주세요. 그거는 훈련이었고 교육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인도해 내신 다음에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계시하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에게 알려줄게, 자료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팡이를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는 그런 상황을 그들이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싸움과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결국 승리의 제단을 쌓고 한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는 니시, 여호와는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깃발이십니다를 그때 확인해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내 길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깃발을 꽂는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는구나를 비로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인생에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죠. 여러분, 지금 있었죠? 다 있었죠? 여기 지금 제일 어린 20살 지체들도 다 있었죠? 아멘. 아멘이군요. 아멘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죠. 다 있었어요. 어려도 있었어요. 다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안 보였지만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보이는 여호와의 지팡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몰랐죠. 더 나가면 안 되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분이 개입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나를 막으셨던 그분의 손길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고 나는 막막했어요. 기도했지만 막막했어요. 눈이 가리워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인지하고 있었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셨더라고요. 내가 이길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이기셨음을 보았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세요. 그 지팡이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미래에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증표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니까요. 여호와 니시, 전쟁에 능하신 승리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인생의 흑암과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 여호와 목자의 지팡이를 확인케 되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통하여 참된 샬롬으로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막대기예요. 이제는 대적이 아니라 양떼를 치는 도구예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갈 때 탁 때리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을 때 탁 때리는, 그게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나를 파괴하는 목적이 아니죠. 나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에요. 나를 세우기 위해서 때리시는 겁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와 하나님 떠날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막대기를 드셨어요. 여러분, 이 징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 받는 것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막대가 주는 징계는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는 표징이 된다. 여러분, 흑암 속에서도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진짜 죽음이라고 하는 그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시점에 목자의 막대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매를 때리셔서 옳은 길로 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했던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생에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여러분? 야곱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인생이 후대가 기억할 만한 믿음의 사건이 한 가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다른 이야기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명한 사건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래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고요. 믿음으로 축복한 게 믿음이었는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 여러분, 그라는 관사가 붙은 걸 보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지팡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질문을 또 드립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이 사람이 언제부터 지팡이를 짚고 다니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요? 야뽕강가에서 하나님께 환도뼈를 가격당한 다음부터예요.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자면 흑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그 골짜기에서 경험했던 막대기, 자기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서 있는 그 상황, 갈 수 없는 그 상황, 하나님께서 그때 드신 막대기, 그때부터 평생을 그 막대기를 의지하여 살아가야 됐던 사람이 야곱이었죠. 그 지팡이는 아픔이었어요. 평생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증표였다. 베델에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 지팡이였다. 야곱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제 그 마지막 골짜기가 드리워진 그때에 막대기를 통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그때 만나셨던 하나님께서 죽음의 순간에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침상의 예배를 통해 고백했다. 그리고 이것이 야곱의 믿음의 절정이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줄 알아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목자 되신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전히 내 삶은 어려운데 그래,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이렇게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다니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그 가운데 믿음으로 손을 뻗어서 그분의 지팡이를 만지게 되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분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싸우고 계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미리 점령하시고 그 가운데 깃발을 꽂고 계시다. 믿음으로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도 선교 사역에도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주제 말씀을 정한 겁니다. 우리는 아직 그 땅에, 그 미래의 시간에 우리는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 이미 깃발을 꽂으셨어요. 할렐루야. 당신이 구원할 백성들을 이미 예정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불러내실 것입니다. 살려내실 거예요. 소생케 된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소생케 됨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아프지만 나를 치셔서 의의 길로 곧게 인도하시는 목자의 막대기를 보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거는 우리한테 아픔을 줄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는 모습이다. 사실 오늘 본문의 고백은 우리의 이런 개인적 차원의 문제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편은 다윗의 말년에 기록한 실존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망을 가져다 주는 골짜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사망을 가져다 주는 골짜기가 뭐예요? 죄, 유혹, 욕심, 그로 인해서 당하는 시험, 핍박, 그로 인해서 넘어진 마음이 어려워지며 겪게 되는 낙심, 실망, 그로 인해서 나태해지는 게으름, 교만, 또 그런 모든 것들, 우리를 옥죄고 있는 많은 것들,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악과 싸워야 해요. 비진리와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것들과 싸워야 돼요? 왜 끊임없이 세상의 비진리와 우리는 싸워나가며 끝까지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까? 간단해요. 우리는 악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빛에 속해 있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된 선, 궁극적 진리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할 때, 빛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 비로소 어둠을 헤쳐갈 용기가 주어지는 겁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빛 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믿음의 경주를 잘할 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지 아세요? 그렇게 주님의 함께 하심, 또 이런 모든 과정,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실, 빛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부분이에요. 우리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저뿐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이게 상을 차려주시고 였어요. 예전에 개혁성경에서 상을 베푸시고라고 이제 번역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무슨 상을 주시냐, 이제 이런 고민을 나만 했나요? 여러분도 한 적 있죠? 나한테 우수상을 주냐, 무슨 뭐 근속상을 주냐, 요런 상으로 생각했던 분이 있죠, 솔직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잘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제 개혁 개정에 와서 오해되지 않도록 상을 차려주셨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번역도 여전히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조촐하게 한 가족 구성원이 모여서 먹는 식탁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만찬입니다. 종류를 헤아릴 수도 없고요, 끝도 없는 만찬이에요. 수많은 이들이 참석하는 그런 잔치예요.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상을 베풀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의 아주 독특한 식탁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면 그 의미가 더 풍성해질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하고나 식탁 교제를 안 나눠요. 가족들이랑 식탁 교제를 나누고요, 이제 친구,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들하고만 식사를 해요. 이게 율법주의 영향인데, 그래서 가까운 사이를 할지라도 재판에 걸려 있거나 의심스러운 일에 연루가 지금 되어 있으면 식사를 하지 않아요. 언제 식사하냐? 의롭다고 이제 판결이 났을 때 비로소 이제 식사를 같이 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인이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은 어떤 말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기름을 머리를 붓는다는 것은 환대의 표시예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이 존경의 표시거든요. 내가 당신을 높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름을 부어주는 겁니다. 이어지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도 역시 이제 환대의 표시인데, 여러분, 중동에는 물이 부족해서요, 넘치도록 잔을 안 부어요. 부을 수가 없어요. 또 잔이 비어 있는데 주인이 안 채워진다, 그럼 뭐냐? 나 이제 곧 자리 뜨라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다 인지했던 건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 잔이 넘친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겠어요? 주인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여전히 나를 환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의 표현입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우리 원수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공격해요. 너는 의롭지 않아. 맨날 그렇게 죄 짓고 사는 네가 무슨 의로워? 야, 너는 존귀하지 않은 쓸모없는 인간이야.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원수의 목전에서 많은 이들 앞에서 식탁을 열어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존귀하다 여겨주신다 말씀해요. 결국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우리 인생에 참 승리를 주시는 분이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평안이 있냐고요. 다른 문제들은 그래봐야 이 땅에 국한된 문제입니다.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만 효력을 발휘해요. 그러나 여러분, 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사망의 문제는 어때요? 죽음 이후에 영생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렇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하루하루 놓여져 있는 내 일상의 삶에 치이다 보니까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 사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가 풀어내지 못한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이고 가장 짙은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상을 차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메시지가 오늘 시편 23편에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단회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죄가 단회적이지 않는 것처럼, 그죠? 오늘도 회개하고 가지만 내일 뒤돌아서서 죄를 짓는 우리의 죄는 연속적이죠. 죽음에 이르기까지 육체의 몸을 벗을 동안 죄는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샬롬과 그의 의롭게 하심도 단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드리워진 곳에 언제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뭘 할 수 있냐? 영혼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입니다. 마지막 대지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이걸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평생 동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늘 넘어지는, 늘 죄된 모습을 보였지만 그 가운데도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소생시키셨고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하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셨고 다시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쉼의 자리, 이런 모든 인생의 사이클을 도는 동안 여전히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함은 나를 반드시 따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을 꿈꿀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삶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영원함만이 이 현재를 의미 있게 사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삶으로 증명한 우리가 되길 바라요.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목자가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샬롬의 축복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노래하고 싶어서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고백할 텐데,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비로소 주어진 이 평안,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된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자신을 생각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얼굴에 평안이 없어요. 자, 옆 사람 보시면서 평안을 너에게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고백합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평안, 그 샬롬이 나와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공동체 안에 모두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 때문에 평안이 넘치는 그 축복의 일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라고 했는데 두 가지네요. 우리 조도 선교 사역 가운데도 정말 이 평안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하라 하셔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먼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샬롬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흑암의 어두움 속에서 번민하는 영혼들이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위로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 그 사실 때문에 샬롬을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발견케 되므로 부족함이 없는 그 샬롬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여전히 쳇바퀴를 도는 것만 같은 그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지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아버지 고백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없어서 특별히 조도 선교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땅에 참된 샬롬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 아버지 함께하심, 승리케 하심,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심, 모든 샬롬의 영적 원리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역이 되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가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도 선교 가운데 샬롬의 축복이 넘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대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샬롬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으로 말미암아 부족함 없이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오히려 더욱더 주님께 드림으로 풍성케 됨을 경험하는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가지 더 고백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교회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은 세상의 거친 삶에 지치신 모든 분들을 초청하여 위로하는 치유와 감사 음악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자리를 채워주시고 은혜 넘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도 선교 반복되는 광고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7월 광고를 맡은 이청 정유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구동기 김종아 형제 제대 저녁 축복이 있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잠시 일어나 주시면 함께 마음을 담아서 손을 뻗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족이 계시는데요. 98동기 김채은 자매입니다. 어디 계시죠? 잠시 일어나 주시면 함께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함께 우리 자매를 향해 몸을 돌려 진심을 담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강성교회 청년부에 오신 모든 새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등록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뒤쪽에 있는 리더들이 안내해 드릴 테니까 꼭 만나셔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여름 수련회가 은혜 중에 있었습니다. 평일임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기도로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조도 선교 안내입니다. 거듭 말씀드렸듯이 8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됩니다. 학년부 사역, 대민봉사, 의료선교가 기도로 준비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조도 사역을 위한 기도회가 수요 예배 후에 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셔서 기도로 동역하는 청년부가 되어 주십시오. 조도 사역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시고 깃발을 꽂으신 사역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선교 사역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와 사역으로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2시 지하 2층 수구몰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청년부에서는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도서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밴드를 통해서 동참할 수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1분 오늘 모임은 자유 순모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각 순장님과 조장님들을 따라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2부는 오늘 순모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순별 모임 장소를 확인하셔서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목자가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모든 삶의 터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